너를 따라 탄생하신 구주 찾아서 여행을 하였네. 베들레헴의 이름 어디를 찾았네. 하나님의 왕 되신 구주께 예물을 드리고 무릎 드리며 경배를 드리네. 구주 탄생하셨네. 오늘 빛을 따라가자라는 제목의 찬양 불러주신 찬양대 감사하고, 내일 성탄 예배는 우리가 풀 버전을 아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신 찬양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두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계획은 아니었지만 박찬양 목사님이 몸이 좀 안 좋은 이유로 오늘 오전 예배에 우리가 교회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기영 집사님 친척분들 어머니도 같이 이렇게 오시고, 또 오랜만에 온 교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설교랑 약간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제 하늘씨앗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지만, 또 우리가 교회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4절 가사에서 작사자는 예수님을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구주, 모든 왕의 왕, 심판하실 주님,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죄인들의 중보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면 사실은 우리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예수님이 죄인들의 중보 되신다는 것이 의미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머리이심을 알기 전에 교회의 머리이심을 알기 전에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건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것 같아도 이 질문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인가? 여러분, 하늘씨앗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만약에 역삼동에 있다라고 대답을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역삼동에 있는 이곳은 교회 건물이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일 뿐이에요.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씨앗 교회인 것이죠. 아마 우리가 교회는 그런 취지에서 교회 이름을 우리가 교회라고 짓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오시지 않았지만 김용환 성도님 가정이, 김도혜 성도님이, 또 줌으로 예배드리는 김정미 권사님, 이승기 집사님 가정이, 또 정설아 집사님, 지승무 성도님, 조장호 권사님 가정이, 박규현 성도님, 이정신 권사님 가정이, 임지영 권사님 가정이, 그렇죠? 김은하 집사님, 백인선 집사님, 정원희 집사님, 유순미 권사님 가정이, 조대영 집사님 가정이, 그리고 저희 가정과 김주혜 집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이름을 다 말하지 않은 교회학교 어린이들, 학생들이 하늘씨앗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면은 하늘씨앗 교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좋은 대답은 무엇일까요? 여기 있어요. 예,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하늘씨앗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은 하늘씨앗 교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닙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여간 막 움직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역삼동에 있습니다 라는 대답보다는 더 정확한 대답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또 교회를 건물이라고 하네요. 한번 볼까요? 난감합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물론 바울도 교회가 건물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물로 비유한 것이죠. 우리의 모임인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는데 건물, 저는 뭐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건물을 지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를 잘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초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건물 전체가 기울어져 버릴 것이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건물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고 말하는데 그 기초란 무엇일까요?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제자들이 뭐 이런저런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이 대답하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시몬에게 잘 대답했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베드로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는데요. 새 이름을 주신 겁니다. 너는 베드로다. 근데 베드로의 뜻이 뭐냐면은 바위, 반석, 큰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토대는 베드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땅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새겨진 그런 어떤 돌판을 깔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 바닥 공사할 때도 그런 돌은 깔지 않았습니다. 왜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이 질문을 세례받는 사람에게 합니다. 당신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 혹은 예 하고 대답한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반석, 믿음의 고백이라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만약에 세례를 받으셨다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최소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고향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출신 학교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삶의 경험들도 다르고 뭐 주소도 다르고 심지어 정치 성향도 다르고 의견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달라도 성격도 다르고 뭐 다 달라도 최소한 하나의 공통점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세례 받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공통점이죠. 달리 말하면은 저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도 받아주셨고 여러분도 교회 안으로 받아주셨어요. 그 공통 분모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주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씨앗교회의 기초도 또 우리가 교회의 기초도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린절 기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아가는 이유도 우는 자의 위로 되시고 눈먼 자의 빛 되시고 죄인들의 중보 되시는 이런 주님의 여러 모습을 더 알아감으로써 교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알아가면은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겠죠. 더 사랑하면은 더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감으로써 하늘씨앗 교회와 우리가 교회가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건물로 비유해서 그 기초는 믿음의 고백이고 예수님은 그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그러고, 그럼 우리는 그 모퉁이 돌과 또 서로 연결된 벽돌이고 서로 연결되어서 건물을 이루고, 이 건물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건물로도 비유하지만 또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건물보다 사람의 몸이 더 좋은 비유로 여겨지는데요. 그것은 건물은 살아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지만 몸은 어떻습니까? 모든 조직과 기관과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죠. 교회가 몸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가 되십니다. 근데 지체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머리가 두뇌에서 신호를 주는 대로 움직이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말은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움직인다, 이런 뜻일 겁니다. 우리가 팔이고 손이고 손가락이고 다리고 무릎이고 발이고 코, 귀, 입, 눈이라면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존재가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참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악한 존재가 두뇌라고 해서 우리에게 지시를 한다면은 발인 나는 불의한 곳을 자주 찾아갈 것이고, 손인 나는 누구를 자꾸 때릴 것이고, 입인 나는 비방하는 말을 쏟아내는 입이 될 것이고, 눈인 나는 사납게 째려보고 노려보는 그런 눈이 되겠죠.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 어떤 욕심 많은 그런 존재가 머리라면은, 입인 나는 배고픈 사람은 나 몰라라 하고 앞에 있는 음식 그냥 내 입 안에 집어넣기 바쁠 것이고, 손인 나는 움켜쥘 줄만 알지 펼 줄은 모를 것이고, 배인 나는 계속해서 불러만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면은 주인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머리여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인지요.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는 우는 자의 위로 되시는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는 자를 위로하시는 긍휼한 분,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발에게는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라고 명하시고, 손에게는 네 손을 내밀어서 위로하라고 신호를 주시고, 귀에게는 공감하면서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는 눈먼 자의 빛 되시는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머리세요. 머리신 주님은 우리에게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고, 너만 쳐다보지 말고 이웃을 좀 바라보라고, 또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지 말고 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라고 그렇게 명하세요. 머리가 우리 지체에게 명하십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죄인들의 중보 되시는 주님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 수치심, 또 두려움, 이런 것에 시달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죠. 그분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다리를 향해서는 두려움에 떨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의 코를 향해서는 평안한 숨을 쉬라, 우리의 손을 향해서는 그냥 두 손 모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해서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이 신호를 주시는데 이게 뭔 신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머리까지 다다라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호를 주시면은 알아서 척척 하라는 것이에요. 요즘 MZ세대들의 말로는 알잘 딱깔센 들어보셨나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그러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뭔가를 신호를 주시면 우리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그걸 한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다다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그분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있나요?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1년 전 이맘때, 혹은 5년 전 이맘때에 비해서 나는 예수님과 더 친한가요? 예수님을 더 제대로 알고 있나요? 어떤 분이 교회를 찾는다고 해서, 제가 아는 분인데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교회를 찾는다는 그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어떤 교회를 찾으세요? 보통 교회를 찾을 때 요즘 사람들은 뭐 설교 좋은 교회, 또 그냥 익명성이 보장된 그런 교회,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시설이 좋은 교회, 찬양이 좋은 교회,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등을 말하는데, 그분은 좀 의외였어요.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잘 가르쳐주는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을 잘 가르쳐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보다는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교회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기보다는 목회자의 이념과 사상이 더 강조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진실로 회개하지 않아도 쉽게 용서해주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에게 복받는 것을 원하는 이들에게 타협하고 맞춰주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수록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그런 값싼 은혜, 쉬운 복음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롭게 하지만 이롭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리고 너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우시지만 세우기 전에 먼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너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돌아온 후에는 너의 형제들을 굳세게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용서하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말씀까지도 겸손히 받아들이고 힘들어도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런 진실한 교인이 소수라면은 그냥 대부분이 교회에 왔다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그 교회는 아마 영적 비만에 걸린 교회. 그러니까 커 보이지만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모인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노력하는 교인들이 다수라면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 교회가 너무 많다. 그냥 이렇게 보면은 다 십자가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교회는
많긴 하지만 또 많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생겨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도 건강한 교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머리의 기능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인들, 제자들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하나 둘씩 늘어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질 것이고 교회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도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늘씨앗교회 시작하려고 할 때 그런 질문도 들었어요. 많이 들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또 하나의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느냐. 그냥 기존에 있는 교회에 가면 되는 것이지. 근데 질문을 듣고 제가 생각한 답은 작아도 건강한 교회들은 계속 생겨나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 하늘씨앗교회는 바로 그런 점을 지향한다라는 점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선물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해본 사람은 교회의 소중함을 잘 모르지만 정말 내 삶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본 사람은 인생 살면서 이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우리가 뭐 좋은 친구도 만나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정말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마음을 갖게 된 것도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의 어느 선생님 덕분이었고요. 제 믿음이 흔들릴 뻔했을 때 저를 격려해주고 함께 믿음을 붙들어준 사람도 그 교회의 선배들과 친구들이었고요. 제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게 된 것도 또 뭐 세상의 성공이나 돈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도 그리고 제 삶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인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도 다 교회 덕분이니 만약에 교회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찌할 뻔했겠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달리 말하면 우리는 교회의 몸.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누군가가 제게 무언가를 주면서 이거는 내 몸과 마찬가지야 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친히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신호도 주시고 명령도 주시고 말씀도 주십니다. 그 주님이 내일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내일이 성탄일입니다. 내일은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도 그분은 자라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머리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런 우리가 교회와 또 하늘씨앗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보내시고 또 주님을 머리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머리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기 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입과 손과 발로 실천하기를 원하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와 하늘씨앗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 그러나 그 복을 담고만 있는 그릇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드린 성도들의 마음에 흡족함과 감사가 넘치며 그들의 삶에는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